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아직은 괜찮으세요? 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맛보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이 보여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 근심과 걱정들 예배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만 바라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이빨을 하고 있으나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윤리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황무지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시를 듣지 말며 이방 시에 사랑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부르심의 자리에 늘 서게 하옵시며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옵시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지체드림을 늘 기억하여 사명감에 불타게 하옵소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전쟁과 재해와 전염병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 긍휼의 손길로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찬송 한 장 가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조건사님, 또 우리 차집사님 출타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멀리서 우리 조원재 집사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말씀드렸던 우리 호피 인디안 선교지 방문하는데요.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여기 그 선시리, 썬더버드 선시리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 UMC에서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회 참석으로 인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 기도만 없어요. 화요일, 수요 성경 공부 다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좀 일찍 거기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UMC로 정식으로 트랜스퍼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10년 전에 박수 받아야 될 일인데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제 영주권 신분 안 되고 그래갖고 이게 딜레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가야 돼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 기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요. 또 제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금요일 새벽에 연회원들이 방문해 주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이라고 했어요? 네. 트랜스퍼 돼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정식 6시 하는데 한 60-70여 분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손님 불러놓고 주인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못 나오셨더라도 이번 토요일은 요즘은 5시만 되면 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학자 권사님 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통 드시지를 못한대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정 권사님도 계시지만 뭐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줬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주어진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삶 속에서 증거가, 그 말씀의 증거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성되거나 우리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내 속에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서 그 믿음을 주시는가?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장 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누구든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어졌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세요? 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걸 보고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셨어요? 예. 다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믿음을, 이 주어진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두 번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사명자로 만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를 인도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 구약 성경에서 거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신 다음에 뭐냐? 그를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근데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어디였는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11장 31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낸 것이 누구냐? 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1장 31절 제일 처음에 뭐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데라가 끌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끌고 나온 거예요? 예?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그 일가 친척 그 이 손자까지 데리고 나온 게 누구예요? 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그 설교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누가 이 온갖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대요?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 박장님이 제일 아주 현명한 답을. 누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헷갈리죠?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이거는 당시의 그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는 당시 그 집안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신앙심이 그렇게 신실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신앙심이 신실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은 다음에 세겜 땅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옛적 고향에 있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누구를 섬기던 집안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7장 말씀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 사람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자기에게 영광의 그 하나님으로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상의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집안의 뭐였다?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떤 영적인 이런 문제를 아버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마 아버지도 아버지 데라도 아들에게 일어난 어떤 영적인 문제, 이것을 아마 듣고 적지 않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아들에게 임한 저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가 아마 자기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아버지 데라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 자,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에 큰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딱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거기에 머물렀는가?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히브리 사람. 그런데 이 이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나안 땅 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을 바라보면 거기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브리라고 하는 사람은 저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왜 그 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저 강을 건너면 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을 건너가면, 이 큰 강을 건너가면 저 앞에 뭔지는 몰라도 다른 세계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해안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 있고 일본을 건너면 뭐가 있어요? 네, 태평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여러분 미국 건너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에 1980년대에 저 큰 태평양을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내셨으니까 두려움 없이 오셨겠지만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미국 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심리인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이 강을 여호와라는 신이 건너라고는 하는데 이 강을 건너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냐?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지연시켰어요? 아버지 데라가 지연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지금 데라는 지연시키고 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명료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사인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또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펼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명언은 주보 귀퉁이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네?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어디를 바라보는가? 우리는 밑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하늘로부터 온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절 말씀.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자,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네? 두 번째 나타난 거죠. 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그 데라가 하란에서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다음에 뭘 약속하시는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자손, 하나는 자손. 두 번째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 평범한 인생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큰 자손을 이루고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한번 딱 전하면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스타일이었다 아니었다?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처럼 한 번의 말씀을 딱 전하면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스타일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고향. 첫 번째는 뭐냐? 네, 고향.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그것을 떠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레츠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 네. 지금 네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발을 딛고 있던 그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아주 익숙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하면 거기에서 뭐가 오죠? 편안함이 와요. 편안함. 네. 익숙하면 편안함이 오고, 그리고 편안함이 오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 만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가 익숙한 곳이 되면 편안해요. 이게 편안하니까 만만한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네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비전과 그 꿈과 계획을 보는데 편안함과 익숙함과 만만함은 늘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한 편안함을 떠나서, 그래서 네가 발을 떼고 나아갈 때만 내 꿈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늘 떠나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한 그런 둥지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을 보는데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는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여기 애리조나 광야 많잖아요. 여러분들 애리조나 광야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 자리 피고 두 다리 뻗고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여기 애리조나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광야에 여러분들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 천국이다. 두 다리 뻗고 여러분들 사시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서 그늘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광야는 뭐냐?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늘 떠나서 움직이는 장소였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였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키우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쫙 가서 저녁 때쯤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솥을 걸고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떼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텐트를 치고, 어머니들은 뭔가 요리를 해주려고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만나 볶음, 만나 지짐이, 만나 탕 뭐 이렇게 하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구름 움직인다. 그러면 요리하던 거 말고 텐트 치던 거 말고 걷어내고 움직여야 하는 게 그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40년. 그러니까 40년을 이렇게 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픈 삶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삶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근본도 끊어내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그 삶의 근본이 끊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선 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걸으라라는 말이에요. 걸으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내가 네게 보여줄이라고 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성경책 이 전체 내용을 아니까 그러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목적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네가 그곳을 떠나면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주고 가라라는 게 쉽겠어요? 야, 그냥 믿고 따라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게 쉽겠어요? 제가 저희 그 큰 매형이 아주 대단한 미식가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데 저희 큰 매형. 근데 저희 큰 매형이 어디 여행을 같이 이렇게 가보면 식당을 고를 때 저희 매형이 미식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식당, 그렇다고 그게 화려하고 비싼 식당은 아니에요. 그 로컬에서 아주 맛있는 식당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거를 여행 갈 때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데려가지고 실패가 없다 보니까 저희 매형이 어디 여행 같이 갔을 때 천암 우리 여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믿고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네, 믿고 따라가겠죠. 이 이야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저희 매형에 대한 그 식당을 고르는 안목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어디 식당 가자 이야기하지 않아도 따라와.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간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이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떤 그런 지금 그 신앙의 상태가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언약하고 복 내리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 내가 보내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네게 보여줄. 중요한 것은 뭔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계속 듣고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 시작이 참 오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면
나중에 아주 풍성한 그늘을 이렇게 들이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를 분명히 싹 키우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좋은 신앙의 가문 출신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옛날 때를 벗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도 팔아먹고 또 엉뚱한 짓 막 하고 다니고 여전히 그는 옛날의 때를 벗지 못했다. 별의별 바보 천치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가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고 아브라함이 못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던가요? 아브라함이 잘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냥 꾸준하게 하나씩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 주신대요. 어떻게 복 주시는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앞에 계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근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면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복이야 받든 말든. 여러분 그러세요?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러냐? 너로 복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면 너는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의지적인 결단이나 어떤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달려가는, 우리가 설사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그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미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뭐냐?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가장 좋은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야, 얘 봐라, 얘 아브라함 봐라. 그래서 직접 가서 아브라함의 삶을 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런 아브라함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물며 너희일 뿐이랴.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너를 그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었던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마지막으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이제 12장 이 뒷부분, 우리 앞에만 읽었는데 뒷부분에 가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그래서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인 사라한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가지고 가서 애굽 땅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사라를 보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아쉽다고 해요. 그래서 저 여인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온갖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금은보화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준 다음에 사라를 데리고 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뒤에 뭐냐? 그것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빼앗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네, 빼앗은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그러면 재앙, 벌받을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벌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재앙이 누구한테 임했다?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바로에게 임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연령대에 맞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거 쥐어주면서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 않으면 사탕 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말을 알아들었을 때는 또 말을 안 들으면 눕혀놓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속썩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장성한 대학생인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사탕을 주면서 이거 하지마 말을 안 듣면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나요? 안 그러겠죠. 점잖게 타이르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도 그런 훈육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겨우 눈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눈뜬 상태, 그의 영적인 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그런데 왜 그랬어?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보여주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의 삶에는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눈금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가다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된 그 후에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뒤를 되돌아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그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떨 때는 아픔도 주실 거예요. 어떨 때는 슬픔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하여 주신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관이 언약의 성취가 있음을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찬송 430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설득에 온전히 붙들려서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